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험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숙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응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땅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대간처럼 산맥이 태백산맥처럼 유다 산맥,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산지 이런 산맥들이 쭉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서쪽이 좀 더 완만하고 동쪽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가 올 때는 이쪽 바다에서 비가 와갖고 서쪽은 숲을 이루지만 동쪽은 풀 조금 날 정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숲이고 동쪽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꼭대기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 동쪽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상징적인 단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땅하고 가장 다른 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미 구경하신 분들은 광야가 어떤 것인지 알겠지만 이 광야는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 이 사막은 여기도 사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는데 사막은 주로 평평한 지역입니다. 평평한 지역을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평평한 지역이고 이 광야는 주로 울퉁불퉁한 산지 지역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막과 광야 구분이 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들이 또 따로 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든 땅들이 함께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오늘 노래를 어떻게 노래를 하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자, 이거 보면서 무슨 옛날에 불렀던 노래 혹시 생각나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 근거한 겁니다. 이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가 이스라엘 민요예요. 민요인데 이사야서 35장을 근거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 무슨 개념을 가지고 간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을 소원하면서 가는 건데, 천국에서 있어질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나라 말하고 이스라엘 말하고 굉장히 다른 것은 우리나라 말은 끝에 가서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성경 언어는 첫 번째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광야의 메마른 땅아. 즐거워하라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는 것들아. 즐거워하라 하면서 명령어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말들을 계속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외침이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왜 즐거움이 있느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갑자기 백합화같이 피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레바논의 영광은 제가 사진을 레바논 백향목을 한번 찍어온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늘은 제가 좀 잘라버렸는데 이런 아주 그 순백의 그 눈 속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한 300년 동안에 곱게 자라요. 곱게 자라요. 그런데 이런 백향목이 얼마나 귀한지 궁전을 지을 때나 아주 귀한 건물을 지을 때나 레바논 백향목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좋은 목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얀색, 백색으로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다. 그래서 백향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백향목은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 여기 백합화도 얘기하지만 아름다운 나무들, 아름다운 산들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이 있어요. 갈멜은 또 이스라엘의 가장 그 바닷가에 가까운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이슬이 항상 공급이 돼 갖고 그야말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영양의 코 같은 산이다라고 합니다. 영양의 코니까 사슴의 코 같은 산이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은 다른 데는 황무지가 되더라도 거기만은 항상 짙푸른, 그러니까 코가 촉촉하듯이 이 코처럼 까만데 그 촉촉한 나무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산이다라고 하면서 갈멜과 같다는 것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이야기할 때 갈멜을 이야기합니다. 샤론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갈멜산 바로 아래가 샤론 평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해안가에 있는데 여기는 늪지대예요. 늪지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많은 꽃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 사방에 그 꽃으로 덮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늪지대니까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니까 아름다운 꽃, 그래서 샤론의 백합화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자기가 보았던 최고의 모습을 상상한 거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그 향기나는 아름다움이 갈멜산같이 그 풍성함이 또 샤론의 꽃과 같이 이 번져나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다 라고 했고요. 그것을 뭐와의 표현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봤던 모든 것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기쁨 중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쁨을 평생의 기쁨 중에서 이 기억력을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기쁜 것들만 다 압축을 해놔요. 압축을 해갖고 이 항상 기억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모습만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보다도 더 기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서 35장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왜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한다는 자체는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따르게 됩니다. 그 인내 가운데서는 뭐가 함께하냐면 강함, 굳셈,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 부분들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잖아요.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다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일들이 있더라도 다시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서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좌절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현대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나은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대부분이 다 아니다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부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부모들보다 더 열심이고 부모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우리 시대는 힘들었지만 성장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성장률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어떨 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때가 있어요.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북적북적했던 세상이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여자 1명이 0.7명을 낳았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합쳐갖고 2명을 낳아야지 현상 유지예요. 1명을 낳으면 반이에요. 0.7명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구가 반씩 없어진다고 생각합시다. 반씩 지금. 그것도 대단한데 그거보다 더 크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만 남는 나라가 돼요? 노인의 나라가 돼요. 노인의 복지를 책임지려고 또 자녀들이 허덕거리는 모습들을 가고 그렇다고 경제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세상이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화적인 부분이나 뭔가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어 보여요. 더 악한 쪽으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들의 또 하나의 위협은 뭐예요? AI예요. 또 AI. 인공지능이 이게 요새 막 미국에서 들리는 말 보면은 급속도로 발전을 시키자는 쪽과 아니다 위험하니까 좀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안전점검하자 하는 쪽인데 사람들의 욕심은 더 빨리 해갖고 결국 그러다가 사람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기를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을 시켜버리면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오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기계가 다스리는 세계? 언제든지 이 인공지능이 이 조정을 해갖고 폭탄을 터뜨리고 핵폭탄을 터뜨려갖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야말로 엘리트만 남기는 나라?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인공지능만큼 우리가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도태시키는 나라? 정말 끔찍한 나라.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견디어왔던 그 나라하고는 완전히 틀린 나라가 오고 잘못된 명령어가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호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핵폭탄이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한 벌써 3년, 5년 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3%씩 줄어들고 있대요. 13%씩. 13%씩 줄어들면 10년 지나면 얼마 남을 것 같습니까? 100명이 있는 교회에서 20명도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 웬만한 교회, 대형 교회는 다 없어져. 젊은이들은 더 빠져나가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목회에다가 이게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계산기에서 계산기로 두들겨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희망이 없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다시 굳세게 일어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지나면서 암울한 모습도 앞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리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성경, 아니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하시는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니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져봅시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알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강하고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할 나라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그때에는 있고요. 조금 있다면 거기는이라고 하는 또 나와요. 그때에는과 거기는이.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 봤더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거 다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언제 그랬어요? 생각나십니까? 언제인지? 맹인의 눈 뜨게 한 거. 크게 갈릴리에서 한 번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번 있어요. 예루살렘 거는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은 맹인 보고 어디 가서 눈을 쓰시라 그랬어요? 실로암. 군대에서 제일 크게 부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실로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왜 그거를, 실로암이 왜 인기가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찬양을 맨날 실로암 가서 불렀지 군대 군가식으로 불렀던 건 아닌데 군가에 부르기 딱 좋은가 봐요, 실로암이.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러요, 다들. 자, 맹인의 눈을 뜨는 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들녘이 있는 곳에서도, 벳세다에서도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갖고 그의 눈을 바르면서 뜨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6절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벙어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벙어리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 여기 143동에 사는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아침 저녁마다 이상한 소리가 윗집에서 계속 들려요. 근데 좀 기분 나쁜 소리가 자꾸 뭐 이런 소리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계속 들려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집 단위로 이렇게 벙어리들이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은 나와요. 근데 귀로 못 들으니까 발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발성기관이 문제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발성기관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신 또 기적이 있죠. 칠병이요 기적,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여기서 그를 향하여, 이 벙어리 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 글자. 뭐라고요? 열릴지어다 라고 했는데 에바다가 열릴지어다. 입이 열릴지어다 해서 그들이 다 입을 여는, 들리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는 자를 이렇게 팡팡 뛰게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죠. 계속 뛰지 말고 좀 있어라. 자,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뭐가라고 안 되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맹인의 눈을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한 자가 노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손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누가 이 눈 못 보는 자, 이 안 못 보는 자인가? 누가 맹인인가? 누가 저는 자인가? 하면서 외쳤죠.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맹인이잖아요. 누가 벙어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벙어리 아닙니까? 누가 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가 정말 절름반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 전도 축제를 행할 때 나도 모르게 벙어리가 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 벙어리 된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세계가, 이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죽은 광야가 살아나는 역사,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승냥이, 하이에나 이런 존재들이 어디만 사는가? 광야에만 살아요. 숲에 안 살아요. 그런 존재들이 누웠던 곳에 다시 풀이 나고 갈대와 부들이 나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회복의 나라. 이 땅의 모든 모순들이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용기백비한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거기에는 대로가 있습니다.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깨끗이 못하는 자, 지나가지 못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맹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거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갈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아주 비슷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라. 우리 성가대 하신 분들은 이거 다 한 번씩 불러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하면서 이 가사들이 쭉 나올 때 정말 이 가슴 벅찰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로 거룩한 길을 놔서 우리가 그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했다는, 이걸 누가 하셨어?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로 행하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뭐는 없어져요? 슬픔과 탄식과 피곤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우리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모순들이 다 회복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자, 21장 4절 한번 천국에 없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유다 광야입니다. 비가 온 후에 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 폈더라고요. 원래 저 누렇게 된 흙밖에 없는 광야였는데 비가 오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냥 멋있다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권사님들과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스톱 외치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갖고 성지순례의 그 설명보다도 꽃의 아름다움이 더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길에서 세워버려 갖고 할 수 없이 찍었던 사진인데 그분들이 스톱을 시키는 바람에 최고의 사진을 찍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광야가 이렇게 꽃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꽃이 피고 풀이 나고 꽃동산이 되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자, 이런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막과 같은 곳이 샘이 흐르고 꽃이 피어 향내를 내며 사자들 같이 사나운 짐승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